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성입니다. 금성을 우리는 영어로 비너스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샛별이라는 말의 뜻은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새벽별에 관해서 말씀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 루시퍼인 사탄을 가리켜서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새벽별은 샛별인 새벽별은 주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신이 새벽별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별은 금성이라고 했는데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까지 빛나는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이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종으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종들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앞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마음은 좀처럼 평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에서가 형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자신만 죽게 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뒤돌아 갈 것인가. 다른 하나는 계속 앞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뒤를 돌아가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는 홀로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씨름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뜻은 가장 힘든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씨름을 할 때 여러분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씨름하듯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힘든 노동이 기도예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힘든 게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실험을 했던 그가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분질러 버린 겁니다. 골절이 됐어요. 야곱은 골절이 됐으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휘청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 사람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합니다. 지금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나로 가게 해라. 야곱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못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사람이 전염이 되었나? 야, 오산에도 2사람이 전염이 됐대. 외삼리 동일에 우리하고 가깝구만.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멀리 저기 대구만 있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수원이다 용인이다 하더니만 급기야 오산까지 왔구만.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론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란 너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안함과 초조함에 갇혀서 살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홀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 앞에 나타난 존재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축복해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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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천지신명이 누굽니까? 천지에 오직 한 분뿐인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뭘까요? 그때 야곱이 구한 축복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 좀 어떻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이 구한 축복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의 이 성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가 에서를 지금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종들로부터 자꾸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400명이 중무장해가지고 다가왔으니 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불안해한 게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금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니까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여러분 두려움에만 빠져 있다고 사망이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이 사망을 피한다고 사망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망까지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만 있지 마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약복 강변에서 야곱이 홀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도 거기에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지금 처음 처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나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 네가 나를 만나는 그 길밖에 없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숨어만 지낸다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죠. 언제까지 여러분 피할 수 있고 언제까지 우리는 숨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결국 평안은 없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형 에스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안에 떨지만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은 네가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 그래야 너도 살고 네 사랑하는 가족도 살고 네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 참 대견하다, 참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막 바로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물론 그때는 몰랐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왜 골절시켰느냐 하면 네가 이름에도 나를 의지할 것이냐, 네가 이런 상황까지도 갔는데도 나를 붙들 수 있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접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대준이가 말했듯이 여러분, 가기 직전에 필리핀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갈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만 쌓여있죠. 가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이 야곱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끌고 가지 말고 홀로 가세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독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그가 염려하는 것, 그가 두려워하는 것,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요. 얼마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만 죽음을 피한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두 달에 끝날 일이라면 우리 한두 달 예배 그만합시다. 할 수 있어요. 2달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2달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2달 후에 더한 것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나올 생각도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 왜 야곱이 뒤돌아 설 수 없었느냐 하면, 야곱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죽음이 두렵다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천국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우리 안 죽여요. 하나님 우리 안 죽여요. 이미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가 400명을 끌고 와도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그 마음 바꿔버리잖아요. 생과 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생과 사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간절하여 도와주사 내 생명이 거두었다 하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고 그의 형통대로 말미암아 졌다. 여러분,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앞날은 사망에서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찬란한 삶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비로소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산다라는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더 많이 기승할 거예요. 더 많이 기승합니다. 모르죠. 이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폐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에 의해서 스스로 예배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축복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